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늘상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런 행복한 가정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두 부부가 행복해져야만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정말 참되게 보듬어주는 가정에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런 행복한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 얼굴에 티가 없습니다. 순진하고 아주 맑고 눈방울이 초롱초롱합니다. 왜 이런 행복이 중요한가? 이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의 구김살이 없어지고 그 속에서 꿈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훌륭한 제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가 원만하지 못하고 매일 싸움과 다툼만 있고 정말 삭막한 곳이 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엄마의 모습을 담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면요,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해야만이 그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요, 반듯하게 자라갑니다. 그렇게 가정이 튼튼히 세워졌을 때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고 반듯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의 구성원들 아닙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더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의 동산이죠. 그것이 행복의 그런 힘이 솟아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가정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정에 대해서 에디 쉐이퍼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란 어떤 것이냐? 첫째로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맞지요?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어떻게 해야 되죠? 참 행복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런 데서 좋은 인품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가정은 어떤 곳이냐?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고 보금자이다. 그렇죠. 밖에 나서 열심히 일을 했어도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편히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보금자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사람이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그렇죠.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가정을 위해서잖아요. 아내를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장래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그래서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문화 속에 잘 자라나면요, 그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이 잘못된 가정이면 그런 가정이 많으면 어떨까요? 사회가 이상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로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참 이 말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기억의 박물관. 저도 지금 이 나이 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다 누구나 그리워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엄마라는 분은 참 마음의 고향 같고 그런 마음이 늘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생겨날까요? 가정이기 때문에. 어릴 때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어머니에게 혼도 나고 사랑도 받고 특별히 아플 때 머리 짚어주시고 밤새도록 잠 안 주무시면서 지켜보시던 그 어머니. 이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인자한 모습. 이런 것들이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정은 정말 기억의 박물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려면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셔야죠.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서 가정을 꾸려갈 때 참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나도 우리 어머니 같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하고 또 출발하는 곳이다. 그렇죠? 가정 속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면서 인격이 형성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일곱 번째는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면서 완성지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출발지면서 완성지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존중받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가정에서도 그래야 될까요? 안 그래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또 자녀들이, 남편이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풀밭을요, 멀리서 보면 아주 파란 잔디만 있어 보이죠. 가까이 가보세요. 잡풀도 있고요, 군데군데 파여 있는 곳도 있고요, 때로는 개똥도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던 곳이 가면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잘 주일날 교회에서만 보던 분들이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가정생활에 같이 부딪히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요, 험한 것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험한 것들을 보이지 않도록 교회나 가정이나 온전히 사랑과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좋은 신앙의 완성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여러분 잘 보이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남편에게 몇 점 받아야 되죠? 100점짜리 아내와 남편이 되시고 100점짜리 엄마와 아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가정이 될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이런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가정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혹시 본문이 어딘지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모르시죠? 그래도 얘기하면 다 기억이 나요.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시편이에요.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경건한 가정이고 그곳에 참된 사랑이 있고요,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정. 작년에 2가지를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들이여, 부녀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어떻게 하라?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모든 그릇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쓰게 되죠.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린 가정.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뿌리라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뿌리란 근원을 말합니다. 근원, 시작,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뿌리입니다. 그럼 가정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라. 뿌리를 그리스도께 박아라. 가정의 존재 근원, 가정의 존재 이유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에 많이들 알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쭉 이렇게 나와서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중요한데 그 나무가 중요한 이유는 뿌리가 물가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 아무리 시냇가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살아나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가정이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행복이 꿈꾸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 뭘까요?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립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초,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이란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인생을 말해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도 고난이 닥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튼실히 세워진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라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가정이 튼실히 세워지면 가정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정에 두 기둥이 있죠. 기둥의 하나는 누굽니까? 기둥의 한 짝은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기둥의 또 한 짝은 누구죠? 예, 엄마 또는 아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 두 기둥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이런저런 풍파에, 세속적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설 때 그 기둥 아래 보호받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고 바르게 양육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기초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에는요, 그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분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가정을 최초에 세우시고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우리가 먹을 것, 즉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영양분이라고 해서 모든 영양분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야 사과 열매가 달리지요. 사과나무가 그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영양분을 받으면 그것이 열매가, 사과가 달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양분은 날마다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믿음이 강건해지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이 바른 태도와 의지를 가지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부작용이 없고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도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시편에 보면요, 128편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바탕 뿌리를 두고 거기서 공급되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죠?
영원히 잘됨같이. 그 다음엔 여러분 말해 보시죠. 범사에 잘되고 또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주님의 뿌리에 근원을 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영양분을 공급받을까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고 힘과 능력도 공급받아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또 뭐가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요, 이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해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 꿈이 연걸어가는 그런 가정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서 여러분, 굳게 서서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누가 너를 굳게 세워준다, 이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누가 너를 굳게 세워주겠다, 이건 수동태가 되죠. 그런데 능동태입니다. 능동형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누가 너를 굳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굳게 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을 여깁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 만사오케인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기만 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순종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될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내가 해야 될 몫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굳게 서는 모습, 열심히 노력하려는 모습,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굳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역사는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2의 유태인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엄청 많은 세월 동안 침입을 받아서 많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 참 고생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뺏겼었죠.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리면서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도 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근본은 신앙에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신앙을 이어간 신앙 교육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을 자라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해 왔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이가 잉태되면 10개월 동안 계속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 호란, 모세오경을 계속 읽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듣는 거예요. 이 자라나면서부터 이렇게 신앙을 계속 유지해 와서 20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어도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뭉쳐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 교육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쉐마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려면요, 가정에 신앙 교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가정에 신앙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돈 잘 벌고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 인격을 가르쳐줘야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이 됩니다. 이 참된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요즘에 세상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돈 잘 버는 것만 배우고 출세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남을 어떻게 해도 넘겨뜨리든지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놨어요. 그 세상에 얼마나 삭막한 일이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 하나 다치는 건 이건 사람 하나 해야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잖아요. 이게 신앙 교육이 무너져서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신 것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신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하게 해 나가려면 우선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에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들은 대로 실천해 가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행복의 열매를 맺는 튼실한 기본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잘 들으신 대로 가정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튼실한 가정들 만들어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첫째는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늘 그 가정에 흐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흘러야 될까요? 감사가 흘러야 돼요. 가정이 감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감사한 분위기가 늘 이루어져야 감사하면 마음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한 일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하려고 해보세요.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더 큰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잖아요. 이런 감사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 부부간에 감사하고 아들을 보고 자녀를 보고 감사하고 그 가정이 감사로 이루어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모자르게 하라. 딱 맞추라. 그게 아니라 넘치게 하라. 즉 지나치게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늘 우리가 보고 감사함을 가질 때 가정 분위기는요, 정말 좋은 분위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가면 오만 가지 인상을 찌푸리고 밥도 안 챙겨주고 화만 내고, 그럼 남편이 기가 살겠습니까? 또 남편에게 맨날 핀잔만 듣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 이 가정의 두 기둥이 바뀌어야 돼요. 두 기둥이 감사하려고 해봐야 돼요. 내가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보금자리 아이들도 가정이 다 행복해지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행복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 근본은 감사함의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솟아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그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인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요, 단 2절에 불과하지만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항상 주 안에서 행하라. 이 원리예요. 내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주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일의 주인, 내 모든 재능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모든 일을 하는데 주 안에서 행하는 것, 주 안에서 받은 대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건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움을 받아. 이 말씀이 있죠. 세움을 받았다. 누가 세워줬다는 것이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줬다. 다시 말하면 항상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죠. 항상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공급받는 게 무엇이죠?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훈을 받은, 그 공급받은 대로 행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시고 뭘 전달했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뭘 해야 되죠? 첫째로 뿌리를 예수님께 둬야죠. 뿌리를 예수님께 둔다는 말씀이 뭔지 아셨죠? 믿음, 말씀, 가정의 기초, 근거, 이유, 가정의 존재 이유, 내와 이 사람과 이 가정을 꾸려가는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님. 이것이래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말씀을 받은 대로 지켜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내가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려고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원리가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고,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은 대로 행할 때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듣기만 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믿음대로 살아가고 행하는데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우리 가정이 최초로 하나님 주신 가정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가정을 마련해 주셨을 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네? 행복했나요? 불행했나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예, 틀리면 얘기하시면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행복했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해졌지요. 왜 불행해졌나요? 예, 범죄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인간의 몫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토록 기대하시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심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들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